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3장을 읽어가는 순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모르시는가, 우리 형편을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상황을 잊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고 있었지요.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으로도 불리게 되어지죠. 그때 모세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막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걸 참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여기서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분일까요? 그것은 대체로 성경학자를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불꽃 가운데 이렇게 현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 성육신하여 우리와 똑같이 만지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구약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가 있었죠. 그런 형태로 하나입니다. 그 같은 형태 가운데 이제 나타나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신 겁니다. 3절에 이제 이에 모세가 이거 보니까 참 이상하구나, 다시 가보자 하고 돌이켜 와서 이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4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 또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4절 본문은 좀 흥미롭죠.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오는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잘 내려다보고 관찰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름별로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 이름이 모세인 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병훈아, 병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로부터, 이 모세가 여기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해가는 역사가 전체의 역사를 좀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죠.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도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어땠나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숨습니다. 숨어버리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오선 게 아니라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름에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일정한 접근에 가까이 나오는 선의 한계선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부르셨으나 가까이 오지 말라. 그것은 부르신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일정한 한계를 둔 거죠.
그리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지고 분석하고 파악할 그릇뿐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우리가 다른 어떤 사물을 분석해서 이건 나무네, 이거 딱딱하네, 재질이 뭐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상은 아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곧 모세에게 종된 신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낮고 천한 자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 종된 신분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인으로서 종을 불러 명령하시듯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그런 선택한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실 때 그에게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실로 겸비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맡기는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한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따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 언약을 이루고자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냐 라고 이제 부름의 성격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다, 이것은 사실은 피조물이 공의롭고 높으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 가리운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한 모든 자의 공통된 고백이죠. 이사야 6장에 가게 되면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의 왕을 배웠으니 내가 화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이제 타락하여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지금 임의로 하나님에 대한 판단에 입술을 막 망령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을 배울 때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부른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목적에 따라 두고 계신 것 뿐이지,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래서 내어둔 것이 아니죠. 내 백성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으므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우다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선히 이끌어 주십니다. 8절을 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건져내 주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요, 헷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브리스 족속이요, 히위 족속이요, 여부스 족속이 사는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왜 그리로 데려갈까요? 그게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내고 내가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주어가 되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기도 들었고 과연 내가 학대받은 보았으므로 증거가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그 인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일하십니까? 저에게 그 사명을 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만하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모세는 11절에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일 때도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친 자였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더 지나서 늙은이가 되어져서 어떻게 바로가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 이 두려움도 없이 그 앞에 서서 내 백성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모세가 저 못합니다. 저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시려면 그 일을 과연 하시겠어요? 하시려면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당연히 못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사람을 잘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이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약속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반드시 여기까지 이 산까지 이 시내산까지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이 시내산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오리라. 그럴 때 네가 과연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을 이끌어 왔음을 확실히 보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보고 하는 일이 아니고 너와 함께한 내가 일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모세와의 동의의 약속하신 것이죠. 미래의 결과를 예언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곳에 올 것이라. 모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땅히 엎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모세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믿겠습니까? 근데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뭐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를 보냈냐? 그 보내신 분의 이름을 네가 알지 않겠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저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이 받은 소명이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알 수 있을까요? 위임장 같은 것도 있어야 제가 봐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위임장을 주셨다 또는 명령을 주셨다 인사명령 내셨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면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어떤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를 가지고 너희가 우리가 아는 우리 조상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쫙 제가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특별하게 저에게 소명을 줬다는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서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이름도 필요 없으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별로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예요. 지금 모세에게 나는 너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즉 여호와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그 말 그대로 히브리어 음을 따르면 여호와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이라는 뜻은 몇 가지 뜻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사람이 생각해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겠다는 나의 의지로 내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면 죽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 한들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존재입니다. 그분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 관념에 속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있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존재한 것의 시작이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므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불과하죠. 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또한 홀로 계신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므로
자신이 계획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교훈들입니다. 15절 가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렇게 쭉 모세에게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에다 답을 주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16, 10절에 말씀해 주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라. 그들에게 말하길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10절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가 네가 전하면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한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 길정 광야로 가서 나갈 터이니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 이제 바로가 이 말을 들을까요?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겠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애굽사를 자극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로 갈 뿐이니 너희를 거스르지 않겠다. 애굽왕 바로가 이 요청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손으로 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애굽왕이 못 견디고 너희를 내보낼 것이라.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애굽의 왕락함을 말하면과 동시에 그러나 애굽이 하나님이 치시면 꼼짝 못하고 너희를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하고 있죠.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결코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완강하게 버티지만 하나님이 치시니 저희들이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어주게 될 때 그들이 너희들에게 많은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다 너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줄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자기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자기와 함께 유황불에 던져주기 심판을 받게끔 하려고 마귀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다 건지신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신실함을 높이 찬송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내용대로 과연 이 일이 정말로 실현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